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금년도 주보에 기록된 대로 표요를 믿음의 언어를 선포하는 교회다, 이렇게 마가복음 11장 23절 24절 말씀에 의해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했습니다. 정한 이유는 우리들의 성도들의 신앙이 가면 갈수록 이렇게 자꾸 나약해지는 거예요. 나약해지는 거예요. 수평을 이루어 가도 정상이 아닌데 수평을 이루다가 우리의 신앙이 자꾸 나약해지는 겁니다. 신앙의 연수가 되면 더 강해져야 되는데 반대로 신앙의 연수는 올라가는데 신앙의 능력은 자꾸 퇴보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좀 일으키는 방법이 없을까 고민하며 묵상하다가 우리 구월교회 성도들이 좀 이렇게 신앙에 강력한 능력을 갖는 성도가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을 선택을 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결론에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여러분들이 강한 지금의 성도에서 업그레이드 되는 거예요. 조금 이렇게 강력한 성도, 지금보다도 조금 올라가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크게 애쓰고 수고하는 것, 그거 요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무엇을 여러분들이 역사하면 되냐면요, 내 말을 가지고 선포하면 되는 것입니다. 말을 가지고 선포하면은 지금보다도 훨씬 능력된 삶을 살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성경대로 살다가 성경대로 태어나서 성경대로 살다가 성경대로 가는 것이 이게 우리 인생의 목적입니다. 우리 인생은 여러분 성경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인데, 그러면 여러분들의 신앙이 어디에서 있어야 되느냐? 신앙의 기준점이 어디냐? 신앙의 모델이 어디냐? 성경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성경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이 이렇게 자라나기를 원합니다. 처음 믿을 때는 여러분들이 성도로 불러줘요. 여러분들이 직분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면은 좀 잘하면은 여러분 성경적 칭호가 붙어지는데, 그걸 가리켜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제자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제자다. 성도에서 제자로. 그러면 여러분 우리 신앙의 완성이 제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들의 그걸 설명을 드리는데, 우리 신앙의 완성은 반드시 어디에서 끝나게 되느냐?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를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성도가 제자가 되고 제자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여기까지 올라가야만이 신앙의 완성이에요. 이게 성경에 들어있어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것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를 키워봤더니 손주들을 키워볼 때 보면은요, 퍼즐이 있어요. 퍼즐, 여러 가지 막 퍼즐로 되어 있는데 하나의 이제 그림이 있어요. 근데 어른들은 이걸 잘 못해요. 저도 안 돼요. 근데 이 아이들은요 이 퍼즐을 잘 맞추더라고요. 잘 맞춰요. 여러분, 우리 신앙의 완성 단계가 어디까지 올라가야 되느냐? 1단계 퍼즐에서 4단계 퍼즐까지 올라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게 성경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마지막 꽃, 신앙의 마지막 완성은 4단계를 이루는 4단계 퍼즐을 꿰매치는 사람들만이 완성된 성도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은 그냥 남들이 불러주는 칭호가 있어요. 아니면 또 내가 부르는 칭호가 있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면은 뭐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면은 아유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또 두 번째는 뭐라 하느냐? 아유 그리스도인이군요.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칭호를 불러줘요. 칭호. 근데 여러분, 그 사람들이, 다른 사람이 나를 칭호를 불러준다고 해서 그게 내 칭호가 아니걸랑요. 이런 칭호는 여러분 진정으로 누가 불러주셔야 되느냐? 하나님이 진정으로 불러주는 칭호가 내 칭호가 될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 신앙의 성도들이 제자까지 올라가고 제자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까지 올라가려고 하면은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약점이 있어요. 우리의 강점도 있어요. 강점은 바로 뭐냐면은 여러분들이요 잘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아멘 하고 받아들이고 고개를 끄덕끄덕거리며, 이건 바로 뭐냐면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잘 받아들여요. 이게 장점이에요. 장점. 그런데 우리의 약점이 바로 무엇이냐면 여러분, 우리의 약점은 이 받아들인 이 믿음의
이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이 믿음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내뱉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뱉어야 된다는 거예요. 가슴에 갖고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내뱉어야 되는 것인데, 이 내뱉는 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선포라고 하는 겁니다. 선포.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제 여러분들이 믿음에 완숙된 성도이지만은 여러분들이 단점이 바로 뭐냐면요, 언어를 선포하지 못하는데 언어 선포를 갖는 그러한 역사가 있어야만이 믿음의 완성된 단계까지 올라갈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그래서 말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말을 선포한 그대로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그러한 말씀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네 가지 퍼즐을 맞추자. 여러분들이 네 가지 퍼즐을 말씀을 드리는데, 내가 어떤 단계에 있었는가를 한번 점검해 보는 거예요. 내 신앙은 아무리 봐도 1단계구나. 1단계에 있는 성도들은 어디로 올라가야 돼요? 2단계. 2단계에 있던 성도는 몇 단계로? 3단계. 3단계에 있는 성도는 몇 단계? 4단계. 그래서 오늘 말씀을 붙잡아야 될 것은, 내 신앙도 점검해야지만은 우리 신앙의 꽃이 4단계에서 완성되어야 주님이 여러분들을 무엇하시느냐? 연락하시는 거예요. 기뻐 받아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1단계가 뭐냐? 1단계 첫 번째 퍼즐이 바로 뭐냐면 여러분, 복음서 신앙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에요. 이걸 4복음서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반드시 복음서 신앙은 이건 가졌잖아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이건 내가 복음서를 가졌다는 거예요. 복음서가 바로 뭐예요? 구원입니다. 구원. 그렇죠.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도 드렸고, 예수님이 왜 이곳에 오셨고 이 땅에 오셨습니까? 왜 성탄하셨습니까? 목적이 바로 뭐예요? 여러분, 구원해 주려고 오신 거예요. 구원주. 그래서 성경은, 복음서는 여러분, 구원주가 어떻게 왔고 구원주가 어떻게 되었고 누구든지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 바로 뭐냐면요, 복음서예요. 이 신앙 다 가지고 있잖아요. 이 신앙 때문에 집사조입니다. 이 신앙이 있기 때문에 권사가 됩니다. 이 신앙이 있기 때문에 장로로 기름 부음을 받게 되는 거예요. 구원받지 않으면 여러분 어떤 직분도 받을 수가 없어요. 구원받지 않으면 여러분 어떤 것도 교회에서 행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에게 세례 주는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에게 성만찬에 임하게 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에게 직분을 주는 거예요. 이렇게 구원이 중요한 거예요. 구원이. 그게 어디에 들어있다고요? 사복음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1단계 신앙은 누구나 갖고 있는 거예요. 1단계 신앙은. 구원받은 성도는 누구나 다 1단계 퍼즐은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 1단계 퍼즐 속에 또 뭐가 들어있느냐? 구원만 들은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이 들어있어요? 네,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예수님을 믿으면은 어떤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거냐? 의식주를 해결해 주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여러분 잘 되는 겁니다. 예수를 믿으면 여러분 가난한 자가 부한 자가 되는 거예요. 없는 사람이 있게 되는 거예요. 가난한 자가 병든 자가 일어나서 건강한 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무엇입니까? 예수 믿으면 이런 복을 주시는 거예요. 자연적으로 그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원해서가 아니라 자연적으로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여기 예수 믿은 지 여러분 10년, 20년, 30년 되신 분들을 내 과거를 돌아보세요. 얼마나 의식주를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가를 세어볼 수가 없어요. 세어볼. 예수 믿고 내 인생길, 예수 믿고 우리 가정, 예수 믿고 우리 가문이 얼마나 복을 받았는가, 여러분, 이건 세어볼 수가 없어요. 세어볼 수가 없어요. 이건 점진적으로 지금까지 그런 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렇게 복음서 신앙 첫 번째 퍼즐은 누구나 갖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복음서 신앙은 여러분들이 가졌어요. 제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구원받았습니다. 제자들이 의식주 문제 해결받았습니다. 제자들이 복음서 신앙의 복을 받았는데 이 제자들이 약점이 있는 거예요. 제자들의 약점이 바로 무엇이냐면 오늘 마가복음 11장 23절 24절의 약점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마가복음 11장 23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진 줄 믿고 그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은 그대로 되리라.
제자들의 약점이 바로 뭐냐? 구원받은 제자들, 예수 만나고 복받은 제자들, 이 제자들의 약점이 바로 무엇이냐면 여러분, 말을 안 한다는 겁니다. 가슴에만 갖고 있는 거예요. 가슴에만 꾸덕꾸덕거리고 여러분, 믿음의 함량과 믿음의 이 양을 가슴에만 갖고 있는 거예요. 이걸 예수님이 아신 거예요.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을 뭘로 하라는 거예요? 선포하라, 말하라는 겁니다. 믿음의 말을 하면은 산이 옮겨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이건 불가능한 거죠, 여러분. 근데 성경은 불가능을 가능케 한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길이 여러분 산이 바다에 옮겨져야 될 이유는 없어요. 이건 이유도 아니에요. 내가 산에 있는 것이 바다로 가는 거하고 나하고 뭔 상관입니까? 이건 여러분 큰 그림이에요. 이런 엄청난 큰 그림이 되는데 안 될 게 뭐가 있느냐 이거예요. 네 인생길 속에서 산이 옮겨지는데, 믿음의 언어를 선포하면 산이 옮겨지는데 네가 안 될 게 뭐가 있느냐, 그 말씀인 거예요. 그 말씀인 거예요. 제자들은 여러분 이걸 못한 겁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50%의 믿음이 있고 100%의 믿음이 있어요. 50%의 믿음은 그냥 지금처럼 제자들처럼 아멘, 아멘, 믿습니다, 아멘, 아멘, 가슴에다만 집어넣는 거, 말씀을 집어넣고 믿음으로 여러분 꼭 붙잡고 있는 이걸 가리켜요. 50%의 믿음이에요. 50%의 믿음을 가지고는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100% 믿음이 되려고 하면 여러분 들어있는 이 믿음의 말을, 이 말씀을 말로 풀어내야 된다는 겁니다. 말을 풀어내야만이 100% 믿음을 가지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이에요. 제자들의 오류가 뭐예요? 제자들의 단점이 바로 뭐예요? 내 단점과 똑같지 않습니까? 예, 뭐는 못하는 거예요? 말을 못한다는 겁니다.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가지고 믿음으로 선포하면은 내가 그대로 행하리라, 그대로 되리라고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은 그 말을 안 하는 거예요. 하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래도 예수님이 얼마나 답답하느냐, 답답한 심정에 의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6장 7절 말씀을 말씀하는 거예요.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는 바로 뭐예요? 그러나는 바로 뭐예요? 믿음의 말을 선포하지 않기 때문에, 이 제자들이 말을 하지 않기 때문에, 말을 선포하지 않기 때문에 이게 그러나예요. 그러나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 보내리니. 제자들에게 예수님이요 소원을 이야기하는데, 그래 너희들이 보이는 예수가 없어야 되는구나. 내가 떠나는 것이 차라리 너희가 유익이다. 내가 떠나는 것이 너에게 유익인데 내가 떠나서 뭘로 온다는 거예요? 안 보이는 보혜사 성령으로 오겠다는 겁니다. 보혜사 성령으로 와서 내가 너희들에게 함께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래도 떠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여러분 승천하셔서 여러분 하늘나라로 올라가시게 된 이유는 바로 뭐냐? 내가 떠나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다. 그래서 뭐를 역사하겠다는 거예요? 이제는 몸으로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예수로 역사하는데, 이것이 바로 뭐냐면 여러분 성령이에요. 보혜사 성령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 여러분들의 지금까지 신앙은 1단계입니다. 어떤 사람은 1단계도 못 가진 성도도 있을 수가 있지만은 1단계를 뛰어넘는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단계를 뛰어넘어서 2단계 신앙으로 올라가야 돼요. 두 번째 퍼즐이 바로 무엇이냐면, 그래서 예수님이 떠나시고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복음서 시대가 끝나는 거예요. 사도행전 시대가 찾아온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보였던 예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은 본 그대로 올라가셨걸랑요. 그러니까 보이는 예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의 성도님들이 모여가지고 찬송하고 말씀하고 찬송하고 말씀 듣고 찬송하고 말씀 듣다가 성령의 역사가 그 마가의 다락방에 보혜사 성령님이 불같이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다 이상한 말을 하는 거예요. 다 이상한 말을 하는 거예요. 자, 이게 바로 뭐냐? 2단계는 여러분 2단계입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1단계 신앙을 반드시 벗어나야만이 되고 2단계 신앙은 바로 뭐냐? 성령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꽃이 바로 뭐예요? 복음서가 꽃이 아니에요. 신앙의 꽃은 여러분 성령 받아야 됩니다. 성령 받지 않으면 여러분 꽃이 아니에요. 성령 받지 않으면 여러분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혜사 성령님을 사모해야 되고, 보혜사 성령님을 금년도 1단계에 머물렀던 성도님들은 반드시 금년도 2단계 보혜사 성령님 받아야 되고 성령님 충만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을 사모해야 돼요. 그 성령님은요 찬송할 때 임하시고요, 성령님은 이렇게 말씀을 듣다가 임하시고요, 성령님은 문 나갈 때 임하시고요, 성령님은 운전 잡을 때 임하시고요, 별의별 방법으로 성령의 역사가 임하게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복음서와 1단계와 사도행전과의 만남, 복음서와 사도행전과의 만남, 복음서 신앙 구원받은 성도들이 반드시 뭐를 만나야 된다? 성령 만나야 여러분 이것이 신앙의 완성을 향하여 가는 첫 번째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복음서에 있었던 제자들은 아무 말을 하지 못했어요. 믿음으로만 간직했지 아무 말을 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여러분 성령을 받으니까 이들이 달라지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으니까 이들의 실력이 아니라 보혜사 성령님이 막 말하게 하시는 거예요. 막 말하게 하시는 거예요. 어떤 말을 하게 되느냐? 어떤 말을 하게 되느냐? 여러분 똑같은 베드로예요. 복음서에 있었던 베드로. 여러분 그런데 이 사도행전 2장 두 번째 퍼즐을 꿰매고 두 번째 성령을 받고, 여러분 세 번째 퍼즐이 바로 무엇이냐면 여러분 말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것이 바로 뭐냐면요 세 번째 퍼즐인데, 무능했던 베드로가, 무능했던 제자들이 이것을 선포하게 되는 거예요.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3장 6절 8절 말씀입니다. 읽어보세요.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이것을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고 일으키니 발과 발목에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며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할렐루야. 뭐가 달라진 거예요? 복음서의 베드로하고 사도행전의 베드로하고 뭐가 달라진 거예요? 말이 달라졌다는 겁니다. 말.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말하라게도 이 제자들은 말을 못했어요. 근데 사도행전 3장에서는 여러분 시키지 않도 말을 하네요. 뭐 때문에 그래요? 사도행전 2장 성령 받으니까 말하게 하더라는 겁니다. 말하게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잘 돼요 안 돼요? 아무리 들어도 여러분 안 돼요. 그런데 여러분 성령 받으면 내 입에서 선포하게 되는 거예요. 선포하게 되는 거예요. 어떤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까? 오늘 똑같이 베드로의 말을 보세요. 뭐라고 선포합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할렐루야. 그는 걸었네, 그는 뛰었네, 그는 하나님을 찬양했네. 할렐루야. 여러분 금년도 여러분의 신앙의 완성도, 신앙의 성숙, 신앙의 업그레이드 되기 위해서는 입을 선포해야 됩니다. 어떤 말로 선포해야 됩니까? 어둠의 환경이 찾아왔어요. 자녀들이 쓰러집니다. 식구들이 쓰러집니다. 지병으로 쓰러집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뭐라고 해요? 하나님 낫게 해주세요. 하나님 고쳐주세요. 물론 이 기도도 여러분 될 수 있지만 이건 50점이에요. 50점. 될 수 있는 확률이 여러분 50%도 안 돼요. 50%도 안 돼요. 하나님 낫게 해주세요. 하나님 고쳐주세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이건 여러분 50% 확률밖에 안 되는 거예요. 100% 확률을 알려드릴까요? 100% 확률은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내가 선포하는 겁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랑하는 귀한 자녀에게 역사하고 있는 모든 질고는 떠날지어다.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50점은 또 뭐냐면 하나님 사업이 잘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문제가 해결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름으로 문제가 해결. 이건 여러분 50% 될 확률도 없어요. 뭐라고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금년도 사업이
될지어다. 금년도 예를 들어 1억 원 매출에서 2억 원 매출이 될지어다. 왜 못합니까? 왜 못합니까? 왜 못합니까? 베드로가 달라졌다니까요. 복음서에 베드로는 여러분 외칠 줄 몰랐어요. 성령이 들어오니까 보혜사 성령님이 뭐하게 마시더라? 말하게 만드는 거예요. 말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 3장을 통하여서 2장에 받은 성령님 통하여서 세 번째 퍼즐이 바로 뭐라고? 여러분들을 세 번째 퍼즐을 가질 줄 알아야 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시는 성도님들이 3단계 퍼즐을 깨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지금까지 여러분 3단계 신앙 가졌어야 극히 드물지요. 극히 드물지요. 다 그냥 믿음으로 알아듣고 믿음으로만 간직하는 거예요. 2025년도는 여러분 성도가 업그레이드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입을 벌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누구의 이름을 가지고 여러분 비르면 되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는 거예요. 명령하는 거예요. 자녀들 손주들 공부 잘 되게 해주세요. 자녀들 손주들 서울대학교 합격하게 해주세요. 물론 그 기도도 맞아요. 50% 이하예요. 100% 알려드릴까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의 자녀가 좋은 배우자 만날지어다라고 하는 거예요. 만날지어다. 이건 내 믿음을 가지고 언어를 선포하는 거예요. 배우자 주세요. 하나님 주실까 안 주실까요?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어요. 50%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사랑하는 우리 큰아들이 몇 살입니다. 큰 딸이 몇 살입니다. 작은 딸이 몇 살입니다. 여러분 기도 제목 있잖아요. 기도 제목. 그 딸의 이름을 부르며 그 땅의 이름을 부르면서 아무개 귀한 딸 배우자를 만날지어다. 왜 못해요? 왜 못해요? 왜 못해요? 2단계 퍼즐이 없으면 이게 거부가 된다는 거예요. 안 돼요. 살고 싶어도 안 나가. 그런데 2단계 퍼즐인 성령 받으면 여러분 누구나 자연스럽게 나간다는 겁니다. 선포가 나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제자들이 사도행전 3장 이후에 이제 막 말을 막 선포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막 말을 막 하는 거예요. 말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날지어다 부흥될지어다 부흥될지어다 이렇게 막 선포한 거예요. 이야, 이 말의 힘, 이 선포의 힘, 믿음의 언어의 이 말이 얼마나 무서운지 여러분 사도행전 6장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도행전 6장 7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제사장이 돌아왔다는 거예요. 제사장이 누구예요? 이때 당시 제사장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제사장 이때는 율법주의자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제사장이 손을 들었다는 겁니다. 뭐에 대해 손을 들었다는 겁니까? 제자들이 선포한 말에 의해서 제사장 같은 독종도 손을 들더라.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평생 살면서 인가기도 되지 않는 가정들이 많이 있어요. 남편이 안 믿는다든지 아내가 안 믿는다든지 아들들이 안 믿는다든지 여러분 있잖아요. 사도행전 6장 가지고 여러분 선포하면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의 남편 아무개 예수 믿을지어다. 믿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예수 믿을지어다. 사랑하는 아들 아무개 예수 믿을지어다라고 여러분 믿음의 말을 선포하면 여러분 제사장도 돌아왔는데 내 아들이 내 남편이 제사장보다도 더 독합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때 당시 제사장들은 독종이에요. 독종. 어떻게 하면 저 예수를 죽일까? 여러분 그래도 결국은 죽였잖아요. 이렇게 무서운 독종인데 독종도 깨지고 돌아오는 것이 바로 뭐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제사장이 예수 믿을지어다. 이렇게 여러분 제자들이 선포하니까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할렐루야.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이제는 선포하는 거예요. 믿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 남편 아무개 예수 믿을지어다. 예수 믿을지어다.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 담대하게. 이게 여러분 몇 퍼즐이라? 3퍼즐이에요. 3퍼즐. 그래서 이 초대교회가요 갑자기 부흥이 되는 겁니다. 막 3,000명씩 5,000명씩 막 돌아가지고 엄청난 이 초대교회가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요 이제는 강한 교회가 된 거예요. 강한 교회가 된 거예요. 성장하는 교회가 됐어요.
문제는 여기가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여기까지가 끝인 줄 알고 있었어요. 교회의 부흥이 최고인 줄 알고 있었어요. 교회 성장이 최고인 줄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초대교회 목표였었어요. 여기까지가 목표인 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목표는 우리가 생각하는 목표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아니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부흥을 통하여 안주하고 있을 때, 부흥을 통하여 박수치고 있을 때, 야, 우리 교회가 갑자기 1000명 교인 됐어, 우리 교회가 갑자기 3000명 교인 됐어, 우리 교회가 갑자기 5000명 되었어, 야, 하나님 기뻐하시겠지, 여러분 이렇게 착각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숫자에 기뻐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요, 이게 사도행전 6장에 막 이렇게 3000명 5000명, 여기 사도행전 6장까지 이런 부흥의 역사가 왔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사도행전 7장에 암흑 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데, 부흥이 완성되고 부흥이 막 일어나면 여러분 하나님이 춤추고 하나님이 기뻐해야 되잖아요. 숫자가 늘어났으니까.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강력한 누구를 주느냐? 사울이라는 독종을 주는 거예요. 사울이라는 독종. 그때 당시에 가장 유대 종교 중에서도 여러분 독한 사람을 뽑은 사람이 누구냐면 사울이라는 사람이에요. 사울이라는 사람, 가장 악랄한 사람. 아니, 교회가 부흥되면 하나님이 좋으셔야 되는 이런 사울을 주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사도행전 7장에 사울을 주신 거야. 이 사울이가 어떻게 하나 볼까요? 사도행전 7장 58절 60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드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초대교회 3000명 5000명 부흥되고 있는데 그 교회 피비린내가 나는 거예요. 가장 신실한 집사 스데반 집사를 여러분, 사울이라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저놈을 죽여라 그래가지고 여러분 사울이 스데반을 죽이게 되는 사건이 몇 장이에요? 7장에 일어나게 된 겁니다. 7장에 일어났어요. 자, 이게 성경의 역사입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왜 교회 부흥을 싫어할까? 우리는 좋아하는데. 하나님은 숫자가 늘어나는 걸 왜 싫어할까? 우리는 좋아하는데. 하나님은 여러분 숫자에 있지 아니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들이 여러분 그 핍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완성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사도행전 8장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8장 1절 말씀 읽어볼까요? 읽어봅시다. 시작. 사울은 그가 죽임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를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위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8장이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기 3000명 모여고 5000명 모이기 때문에 이렇게 안주했던 교회 박수치며 하나님 기뻐하시겠지, 여러분 이렇게 했던 이 교회가 하나님은 아니야, 사울을 갖다 줘서 막 흩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어디를 떠났다는 겁니까?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 모든 땅은 이름을 다 열거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 수천 명 되는 성도들이 여러분 다 흩어진 거예요. 다 흩어진 거예요. 다 흩어진 거예요. 다 흩어진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교훈이 있어요. 여러분 7장의 사울이 그렇게 무섭고 강인하고 그렇게 잔인한 사람이 사울이잖아요. 7장의 사울. 그런데 교회나 아니면은 개인이 8장의 마음을 가지면은, 8장의 마음이 바로 뭐예요? 세계는 나의 교구다. 웨슬리 목사님이 그렇게 했어요. 세계를 향하여 기도하고 선교를 향하여 기도하고 선교를 향하여 물질 드리고 선교사를 파송하고 세계 선교에 대한 관심을 갖는 것이 이게 8장이에요. 이게 8장이에요. 이게 8장. 이해가 되십니까? 8장은 여러분 나가는 거예요. 8장은 여러분 흩어지는 거예요. 8장은 여러분 세계를 품는 거예요. 이게 8장이에요. 8장. 8장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안에만 여러분 부흥되고 우리 안에만 내실을 가꾸는 이걸 하나님은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8장을 하나님이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8장을 이 초대교회가 가지니까 몇 장을 주시는지 아세요? 여러분 참 신기해요.
초대교회가 8장을 가져서 막 흩어졌어요. 8장을 가져 흩어지니까 하나님은 9장을 주시는 거예요. 9장. 9장이 바로 뭐예요? 사울을 깨게 만들어서 바울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바울로 바꿔주. 그 독종이 선종이 되는 겁니다. 그 악종이 최고의 협력자가 되는 겁니다. 뭐하니까? 8장을 가지니까 9장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예요. 6장이 뭐냐면 사도행전 6장입니다. 막 부흥해요. 야, 됐다. 부흥됐다. 이것만 갖고 있으면 여러분 반드시 7장 주셔요. 7장은 악종 사울을 주십니다. 그런데 8장을 가지니까 흩어지니까 선교하니까 기도하는 선교사가 되고 물질을 원하는 선교사가 되니까 여러분 독종이 변하여 가장 선교의 1인자 바울로 하나님이 깨주셔서 만들어주시는 것이 이게 성경의 역사입니다. 성경의 역사.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교회 숫자가 아니에요. 숫자가 많으면 뭐하답니까? 흩어지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도 이 흩어진 사람들에 의해서 여러분 사도행전 11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 21절 말씀입니다. 읽어보세요. 시작.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민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며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 예수니 그들과 함께하며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로 돌아오더라. 할렐루야. 이방인들이 돌아왔다는 겁니다. 이방인들이. 헬라인들이 돌아옵니다. 이방인들이 돌아옵니다. 이때 당시는 유대인들이 다 무시했던 사람들이에요. 이방인들은 구원이 없다 이랬는데 여러분 흩어진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니까 이 사람들이 막 돌아오게 된 거예요. 이 사람들이 돌아오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 신앙의 마지막 퍼즐이 바로 뭐냐? 우리 신앙의 마지막 퍼즐은 그리스도인의 단계까지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칭호가 있어요. 이렇게 이방 사람들에게 전도하고 이방 사람들에게 말을 하고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이때 불러진 칭호가 바로 무엇이냐? 사도행전 11장 26절 말씀입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26절 시작.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보세요. 제자들이 뭘로 바뀌나 보세요. 3단계 3퍼즐까지는 제자들이에요. 제자들이 뭘로 바뀌나 보세요. 시작. 제자들이 안디옥에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는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이게 제자하고 그리스도가 다르다는 것을 분명히 26절 말씀에 말씀하고 있어요. 어디까지 제자냐? 어디까지 제자냐? 교회를 부흥시키는 것까지는 제자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금 어디서 제자에서 탈바꿈되어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소리를 듣게 되는 것이에요? 흩어져서 이방 사람들에게 전도하였을 때 비로소 이 사람들에게 불러진 칭호가 바로 뭐냐? 그리스도인이에요. 믿으십니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니까 서두에서 여러분들이 내 맘대로 나는 제자다, 내 맘대로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불러주셔야 돼요. 내가 부르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부르면. 이렇게 성경은 제자되기가 힘든 거예요. 이렇게 성경은 여러분들이 쉽게 말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소리를 듣는 것이 쉬운 게 아니에요. 쉬운 게 아니에요. 여기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 말을 헬라어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그다음에 노마오가 플러스가 되는데 이게 아누스예요. 아누스. 원문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그리스도 아누스라고 기록된 거예요. 그리스도 아누스라고 기록된 거예요. 여기 이 말이 26절 말씀이 그리스도 아누스예요. 그러니까 헬라 말과 노마 말이 붙어진 것입니다. 아누스라고 하는 이 말은 노마어인데 이 말은 바로 뭐냐면요 정예 부대라는 뜻이에요. 정예 부대. 정예 부대. 여러분 자녀들이 군대 가잖아요. 군대 가면 그 군대 안에서도 1%의 군인들을 뽑아요. 그게 바로 뭐냐? 특전단이에요. 특전단. 이런 특전단은 여러분 아무나 가는 것이 아니에요. 체격 조건도 맞아야 됩니다. 모든 것이 다 맞아야만이 1%의 사람을 뽑는 거예요. 뽑아도 여러분 다 또 탈락을 합니다. 다 탈락. 집에 보낼 사람, 집에가 아니라 다른 부대로 갈 사람 보내고 그 훈련을 이겨낸 사람, 이런 사람들의
특전단 병사가 되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뭐예요? 아누스예요. 아누스. 아누스는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칭호,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를 받는 것이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1%밖에 없다는 거예요. 1%. 많아요, 적어요? 적지요. 우리 안에 1%도 있을 수가 있고 1% 없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 이 성도들을 봤을 때, 이렇게 봤을 때, 제자에서 네가 그리스도인이구나, 이 칭호를 받는 사람이 1%도 될까 말까 하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우리의 신앙의 완성이에요. 그리스도라는 소리를 듣는 것이 우리 신앙의 완성인데, 이 칭호는 누가 불러줘야 되느냐? 하나님이 불러줘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쉽다는 거예요, 어렵다는 거예요? 어렵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4단계 신앙을 이루지 못하고 가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성경에 이렇게 4단계 신앙까지 있으니까 우리 신앙의 목표를 어디까지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4단계 신앙까지 아이고, 나는 나이 먹고 해서 나는 선교도 못하는데요. 선교사 가라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해 주는 분도 선교사예요. 기도 선교사예요. 물질 후원하시는 분은 물질 선교사예요. 선교사님들이 들어왔을 때 우리 집을 내주고 호텔을 잡아주고 식사를 해주는 거, 이것도 여러분 물질을 가지고 공개해 주는 선교사 역할을 하는 것이에요. 그분들이 여러분 그냥 됩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고 여러분들이 물질 드리니까 그분들은 동력을 가지고서 현장에 가서 선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의 마지막은 어디까지 올라가야 되느냐? 마지막은 4단계 퍼즐까지 올라가야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복음이 들어온 지가 이제 딱 1885년도에 들어왔으니까 딱 140년 됐어요. 140년 전에 여기 인천 제물포항을 통하여서 언더우드 아펜젤로 선교사님이 입성하게 되지요. 여러분, 140년 전 미국은 여러분 어떤 나라도 따라올 수 없는 자동차가 굴러다니고 기차가 굴러다니고 여러분 비행기가 있는 나라가 어디냐면 이때 당시 미국이에요. 이때 당시 미국. 이때 당시 미국의 좋은 환경 속에 자라고 좋은 건 먹고 침대 생활을 하면서 이분들이 여러분 대한민국 땅에 선교사로 오게 되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들이 원하는 음식이 한 가지도 없어요. 그들이 원하는 주거 환경 아무것도 없어요. 뭐 먹어야 됩니까? 보리밥 먹어야 됩니다. 뭐 먹어야 됩니까? 된장 먹어야 돼요. 그러면서 여러분, 그날 이 나라에는 여러분 우리가 위생에 청결하지, 목욕도 안 하고 닦지도 않으니까 위생에 청결하니까 풍토병이 그렇게 많았던 거예요. 풍토병이. 그런데 그 선교사님들은 이 땅에 와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이분들이 누구냐? 그리스도 아누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아누스.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 오늘 2025년도 첫 주를 맞이하면서 여러분의 신앙이 좀 이렇게 한 단계라도 좀 올라가기를 원합니다. 그건 퍼즐이에요, 퍼즐. 1단계에 있었던 성도님들은 반드시 복음서만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반드시 성령 받아야 됩니다. 성령 받은 성도들은 반드시 뭐 해야 되냐? 입을 벌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입 벌리는 거예요. 입 벌리는 거예요. 3단계 훈련을 받은 성도들은 어디까지 갈 수가 있느냐? 선교의 꽃을 피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가야 하나님이 칭호를 주시는데, 너는 성도에서 그리스도로 살다 왔구나. 이것이 우리 신앙의 마지막 이 소리를 들을 줄 아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너는 성도로 살다가 제자의 삶을 살다가 왔구나. 이것도 엄청난 거죠. 이것도 엄청난 거죠. 이 소리 듣기도 힘들어요. 너는 성도로 살다가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살다 왔구나. 이것이 신앙의 마지막 완성입니다. 여기까지 알려드린 거예요. 여러분, 여기까지 가시지 못한다도 꿈이라도 갖고 근접이라도 하면서 그렇게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심으로 2025년도 여러분의 신앙이 한 단계, 두 단계, 3단계, 4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그러한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어요?